네, 영상 잠깐 봤는데 영상을 볼 때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가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을 진리처럼 그렇게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만 의지하고 믿게 되고 그러면 그건 이 영상 잘못 본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미 바벨탑 사건 때 그렇게 발음이 잘 안 돼. 바벨탑 사건 때 이미 정죄를 받았던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외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과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조심해야 될 책으로 분류가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긍정의 힘,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마치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벗어나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천국 가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인간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 모든 인류의 진짜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이, 그리고 노년, 이런 것들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나이라는 감옥 속에 가둬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포자기나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이 영상에 나온 할아버지들도 어땠어요? 처음에는 우리 내가 늙었는데 무슨 청소를 하고 설거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가, 그러면 집에 가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차츰차츰 하다가 보니까 마음도 이렇게 젊어지고 결국은 몸도 마음이 다 같이 자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는데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능력까지 가두어두고,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의 모든 신체적인 능력이나 마음의 사고적인 생각까지도 모두 안 좋게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영상 보고 이 영상에 감동받으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도록,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드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성경 열심히 보고,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노년의 믿음의 노장들의 얘기를 우리가 한두 개 살펴보면서 그렇게 교훈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나이가 지금 많아고 안 됩니다,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도록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방하거나 복음을 전해보면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슨 말 복음에 대해서 말해도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교회 나가봐야 교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나 좀 하라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우리한테 할 시간 있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독 어르신들 보면 사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렇게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곳이라든지 그런 얘기나, 또 정치권이나 특히 요새 사드 말이 많잖아요. 사드 문제 이런 거 어른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르신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반경 10km 안에는 나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어르신들이
유독 모르는 게 아니고 유독 복음의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관심 분야는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아세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같은 것도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룹니다. 근데 어르신들 보면 막 카톡에 사진 보내고 저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우리 중등부 애들한테 물어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배우는데 어르신들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내가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또 그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무엇인가에 내가 휘둘리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 다 치워버리도록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노장의 얘기를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말하면 저는 주저없이 말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 30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44살이 되도록 장가 못 갈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나이 30 때 내가 앞으로 자식이 생기면은 내 아들 이름은 김갈렙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후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딸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럼 김갈숙이지 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만큼 제가 갈렙을 좋아해요. 자, 갈렙을 보면 오늘 10절 한번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찾았던 성경 덮지 말고 계속 펴두세요. 그 여호수아 14장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갈렙이란 사람이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5세죠, 그죠? 이 당시 85세면 이때 당시 85세까지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85세면 어떤 나이예요? 막 한창 때 나이입니까? 아니요, 이제 나이가 많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많이 힘들고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오늘 이렇게 가슴 벅찬 믿음의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렙인데, 갈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정탐꾼이 먼저 그 땅을 살펴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는 막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분위기 전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막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제서 여호수아가 갈렙에 동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막 그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때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하고 맞서 싸웠던 사람들은 갈렙이고 여호수아는 옆에서 맞장구 치주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갈렙이 그 말을 했던 사람인데 이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이 점령하고자 했던 헤브론 산지는 쉽고 이렇게 정복하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헤브론은 평지예요, 산지예요? 산지죠. 우리가 방어할 때는 산지가 좋은데 공격할 때는 산지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평지에서는 그냥 들판에서 옛날식이면 그냥 우웅 모여가지고 와 이거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그만인데 산지는 어때요? 곳곳에서 그죠? 잠복할 때도 있고 숨어 있을 때도 있고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 때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공으로 불을 붙여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골짜기에서 막 돌을 굴려 떨어뜨리기도 하고 정말 정복하기 힘든데 같은 조건에 사람끼리 붙어도 힘든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아낙 사람은 거인족의 후예를 말합니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요? 가장 큰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산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갈렙은 지금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빽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맞아 내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인간의 능력도 많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 중에 정말 힘있고 팔팔한 사람들 막 눈을 빨갛게 뜨고 찾아다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그 능력을 쏟아부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내려 부을 수 있는 통로를 찾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통로가 되는 조건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고 배운 게 많고 적고 뭐 몸이 약하고 강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가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일하시지 않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이 이 모든 일을 했을 때가 나이 85세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갈렙을, 그리고 나이 많다고 해서 아이고 쟤는 늙어 빠져가지고 뭐 또 저래 말만 저렇게 앞서가지고 저러냐 그러면서 내팽개친 게 아니고, 이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장 정복하기 힘든 그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을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나이는 또 몇 살이라고요? 85세가 된 노친네 할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 그리고 가장 힘든 곳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거나 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데 뭐 거리낌이 되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난 몸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잘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뭐 갈렙은 그렇게 뭐 손에 창이나 칼 들고 그래도 산이라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한번 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생각해 볼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알고 계세요? 80. 아이고 다들 성경 많이 읽으셔가지고 모세는 나이 80. 모세 나이 80도 이 젊은 나이 아니죠. 모세도 나이 80이었어요. 모세는 과거에 젊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을 받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힘도 얼마나 셌는지 맨주먹으로 그냥 사람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도 있고 막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 치고 있었죠, 그죠? 나이 80인데 그때까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로서 가장 비참하다는 처가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러서 쓰시죠, 그죠? 모세도 물론 이 나이가 되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 백성을 구하겠다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지만은 이 나이 80이 되었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뭐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혼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약했지만은 그 모세를 들어 쓰시고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늙은이라고 그런 사람 외면하고 너는 처가살이하는 무능력한 놈이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렙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나이 85세 80세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아이고 그래도 모세는 지팡이 짚고 광야라도 건너갈 힘이라도 있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한 예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약 90페이지나 91페이지쯤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인데 분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찾으셔가지고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시므온과 안나라는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보다 오늘 특별히 주의해서 우리가 더 보려고 하는 분은 바로 이 안나라는 할머니예요. 그 안나라는 할머니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이도 나와 있습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기 84세죠. 자, 안나라는 이 할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일찍 과부가 되고 그 뒤로는 한평생 교회에서 뭐와 뭐로 교회를 섬겼다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비록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도 많이 그렇고 특히 옛날 시대에는 과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도 잘 못 내밀 만큼 이렇게 사람들한테 과시도 받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결혼하고 남편이 일찍 죽으면 괜히 멀쩡한 거 그죠 여자 탓을 하면서 재수없는 뭐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과부가 되면 뭐라 그래 사람들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이렇게 잘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늘 소외 계층으로 그렇게 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안나가 그렇게 일찍 과부가 되었지만은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로 금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 품을 떠나서 잠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머니 부모님 외에 처음으로 품에 안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 품에 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이 아기 예수, 이 아이는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막 젊고 막 똑똑하고 막 곱고 아리따운 뭐 왕자나 공주를 통해서 말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교회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섬기시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막 그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고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할 힘도 없어.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맞아도 여전히 아프고 의사도 저는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도와드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아프면 내가 아프다가 아이고 아파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때 하는 것은 외마디 비명과 같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옛날에 스님이 그 얼어붙은 강가를 건너가다가 얼음이 쩍쩍 갈라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정말 내가 몸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내가 정신이 살아있고 내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기도야말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영화 제목 중에 최종병기 활, 저는 극장을 안 가고 그 영화는 못 봤는데 최종병기 활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종병기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기도한다고 다 되나? 앉아가지고 되나?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해야 할 일도 하겠지만은, 기도는 결코 소홀히 여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서로 간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내 입을 여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이자 최종 병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 믿음 없는 걸 언제까지 참아주겠느냐 막 그렇게 꾸중을 좀 하시고, 그 귀신을 내쫓고 나서 제자들이 묻지요. 아이고 주님, 분명히 전에 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들도 둘씩 짝지어서 먼저 보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귀신도 쫓고 막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번에는 왜 이 귀신이 안 나갑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이런 이유는 뭐가 아니고는요?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제가 은혜를 받고 처음 이렇게 놀랍게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야, 기도나 열심히 해라. 기도나 한번 해볼까? 기도나 열심히 하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기도 나라는 말이 절대로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도나 하자는 그런 말 따위가 절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도만이 전부고 기도만이 우리의 최종 성인이고 최종 권력인데 어떻게 기도나 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전부예요. 교회는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많다고 기도 못합니까?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사지가 다 없는데도 기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숨이 붙어 있고 내 지능지수가 좀 낮고 내가 발이 어둔하더라도 기도만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아이고 나 나이가 많아서 기도 못하겠다. 아이고 몸이 힘들어서 아이고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런 것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인정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변명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막 젊은이들처럼 막 회사 일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막 바쁘게 일하고 그럴 이제 나이들이 지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르신들, 믿음의 노장들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 인생의 연륜 가운데 나오는 그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더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내 기도야말로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엑기스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아마 신학교 채플 시간에 들었던 얘기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였는가 하면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에 부임을 해갔습니다. 부임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작은 교회가 이제 제법 커가지고 중견교회를 이렇게 굉장히 커진 교회, 사람이 몇백 명 모이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래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교회 이만큼 부흥된 거야. 내가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었지.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막 자꾸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자꾸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날마다 교회에 뭐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나이 많은 장로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더래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이 뭔가 하면은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목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니다. 저 기도하는 장로,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하게 해준 거다. 착각하지 말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렇게 놀랐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정말 진심된 기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지혜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백발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했는 유명한 말 있죠. 도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다고 이 말을 지금 논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피스 하시는 분들 중에 전에 같이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엘피스 하다가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에 불려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성도의 죽음은 가장 영화로운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음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은 성도의 모든 구원의 큰 여정의 그 틀 속에서 보면은 성도의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영화롭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성되고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인생 구원의 마지막 최종 단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먼저 떠난 것은 우리 눈에 다만 사라질 뿐이지, 그분들이 죽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도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의 눈물을 뿌렸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우리 복음 받아들인 지도 얼마 안 된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북한 같은 데 보세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은 막 햄으로 사람 머리를 쳐가지고 죽이고 평생 그냥 아우지탄강에 보내가지고 노동하다 죽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우리 믿음의 노장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이런 생각들 다 버리시고,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사단이 기도를 노련하게,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노련하게 하는 기도를 더 무서워하지 뭘 더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면 자기들이 무서우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나이 많은데 뭔 기도야, 아이고 다리 아픈데. 그리고 여러분들 무릎 꼭 기도하는데 무릎 꼭 꿇어야 됩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있어가지고 무릎 못 꿇으면 이렇게 누워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돼. 그런 거 하고 자세 가지고 자꾸 손 들고 기도 하나님 더 잘 받아주고, 우리가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더 잘 받아주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간절한 게 중요한 거지,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그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도 더 잘 받아주고, 저렇게 하면 더 잘 받아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겉으로 막 하면서 마음에는 불신앙이 가득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마다 또 기질이 다 틀려.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잘 되는 분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게 잘 되는 분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외국에 또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아침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에는 얽매이지 말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을 도저히 내가 꿇을 수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노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절정.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80 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대충 445입에서 반올림하면 거의 100년이에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간절히 제가 어르신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잘 믿는 분들은 괜찮지만은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잘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긴가민가하면서 잘 못 믿는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이가 있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거 남한테 드러내지는 못하고 말하지 못한 채로 속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거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아무리 바빠도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갈 시간 있고, 친구들 만나러 갈 시간 있고, TV 드라마 보러 갈 시간 있고, 그런 시간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지도 않고는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잘 안 믿어지나 몰라,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노년의 시간이 되도록 나에게 계속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노력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잡아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밧줄을 던져줬는데 아이고 내가 저 밧줄까지 헤엄쳐가기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젖먹던 힘을 다 짜내서라도 그 줄을 붙잡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이래갖고 뭐 행위구원론, 지금 뭐 신학 시간 아니니까 그런 것은 좀 접어두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 예배 참석한다고 그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 천국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뭐 하나님이 보시고 뭐 이렇게 늙은 사람은 주고 젊고 착하고 이쁜 사람은 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해 주신 것처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그런 생각들 절대로 하지 마시고, 또 내가 나이가 많다고 마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인데 자막 나오죠? 우리 자막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내가 늙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해 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딱 잊어버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늙었다고,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고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지 않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우리 모세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시므온과 안나도 그렇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였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지금도 부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뒷방 놓친내가 아니고 신앙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바로 믿음의 노장이 바로 어르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